인사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그걸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이 흘러갔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났을까 이런 부분들을 유심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복음을 받은 나라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복음을 받은 나라가 이렇게 맨 처음 받은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영연방이 수십 개입니다. 이런 이제 당시에 정복한 나라죠, 사실은. 지금도 뭐 카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거기에 국가 수반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지금도 실제로 이 복음이 이제 들어간 나라가 흥하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복음이 자꾸 약화된 겁니다. 그래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순수한 복음을 가진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된 거예요.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이 이렇게 확 살아나가지고 근대 국가 중에서 무려 200년 만에 세계를 이렇게 세계의 리더가 된 나라가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최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럽은 이게 복음이 쇠퇴하면서 나라들이 계속해서 힘을 잃어가요. 지금 독일이다, 이탈리아다, 영국이다, 이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었는데 거의 지금 사실은 쇠퇴해 가거든요. 좀 있으면은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을 한국이 이렇게 제키게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니까요. 한 10년 있으면은 한국은 세계 5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 미국은 복음 받고 나서 자꾸 복음이 지금 조금 약해져 가고요. 이 복음이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한국은 희한하게 움직이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쭉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한번 나가보시라니까요. 원래 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복음을 가지면 잘 살아야 되냐 그 말이 아니고, 복음 가질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니까요. 전쟁 이후에 북한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지금 그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 딱 이 사상이 다 자리 잡고 난 이후에 국제 거지가 돼버린 거라고. 필리핀도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거든요. 땅덩어리 크죠. 인구 많죠. 처음에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약화돼 버렸어요. 곳곳에, 시골 곳곳에 가면은 천주교가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자꾸 복음을 약화시킨다, 마리아 사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렇게 땅이 많은데 왜 이 사람들이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갖다 땅을 개간하고 그거를 갖다가 고차원적으로 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잡혀버리면 이런 일이 난다니까요. 마약하고, 아니 그렇게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바나나라든지 먹고 살기 많은데 왜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하냐 말이에요. 이게 잡히지 않고는요 거기에 될 수가 없거든요. 이번에 대통령 된 사람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한이 맺혔는지, 마약하는 사람 말 안 들으면은 다 쏴뿌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총을 갖고 다 쏴뿌려, 그 자리에서. 이런 이 나라가 이 필리핀 나라. 그래서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7명의 렘넌트.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고 로마서 16장의 이런 인물들이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간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이 흘러가는 곳에 복음을 놓쳐버리면 재앙이 일어나구나. 자, 이런 영적인 눈이 이렇게 딱 열려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면서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내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봤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되졌어요. 이게 이해가 되지고 나서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복음이 약화되면 재앙이 오고, 또 이들에게 이 7명의 렘넌트들을 히브리 11장 인물들, 로마 16장 인물들을 붙여버렸구나. 자,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오직 성령 임하는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힘을 받아버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 있잖아요. 다윗이 막 성령 역사를 받아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버려. 이게 초대교회 멤버들이 성령 충만 받아보니까 정인돼 버리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237 나라 살려갈 수 있는 빛으로 이렇게 축복을 하시구나. 우리가 그래서 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뿌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바로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려보면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 복음 받았어,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멤버들 그렇게 물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은 가장 먼저 오는 게 미래를 보는 이 눈이 열려버려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버려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갖다가요 이렇게 평가하고 어떻다 저렇다 무당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전부 다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박수무당. 이 미래는요 누구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도록 7명의 렘넌트들은 다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당처럼 그렇게 말 안 하고도 시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미래는 오지도 않았어. 오지는 않는데 이 미래를 볼 수 눈이 열려가지고 미래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노는데 그때는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 끝이 온다는 거잖아요. 참 놀랍잖아요. 모든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니까 아니 교회가 기름 없는 등을 준비한대요. 교회 안에 염소가 많대요. 여러분, 기름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복음 가진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우리 지역의 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경매는 왔습니다. 240여 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인수하려고 자꾸 연구를 한대요. 이런 식이 되버려요.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 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겠어요. 그리고 생명 건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결국은 그걸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이 있으면 그걸 인수하면 좋은데 우리 아직 그런 여력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교회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유럽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요. 그 유럽에서 가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면 논문 탈락된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미국 복음이 미국으로 쫙 건너갔는데 미국에서도 계속 요즘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복음해가지고 학교에서 이 후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해요. 자, 이러고 나니까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 보세요. 그 지난번에 대통령 대선 된 그분 시대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세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막 힘이 있다, 그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래가지고 두 번째는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 있잖아요. 이 고통의 때는 디모데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인데 우리 이게 3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바로 조금만 뒤로 넘기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 지금 고통의 때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보세요.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분영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 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대. 참 무슨 거 자기 중심이야 이게. 그런 중에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야, 이거 뭐 돈을 사랑하면 뭐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우리 고대들은요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는 것처럼 모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남은 생애를 축복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꼰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멸망해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그러잖아요. 그래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은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잘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수를 시키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우리 종교생활 하면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은 잘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아시겠죠? 이래야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혼란한 때가 옵니다. 혼란의 때가 온다니까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끄집고 내려옵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시록 8장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로 다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을요 딱 잡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죠. 이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염려합니다. 창세기 3장.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장. 아이고 힘듭니다. 창세기 3장. 저 사람 왜 저럽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게 창세기 3장 시작돼 버려요. 이래가지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게 편안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 버리면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요 굉장히 편안해져 버려요. 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는가? 보인다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해갖고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물고기 물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어제 이제 제가 어느 그 일본 한국 주재 일본국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현역 대령을 한 번 만났다니까요. 누구 연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이분이 이제 누가 소개해 주니까 어느 목사님이 나온다 하니까 이제 나오신 거예요. 식당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깊이 있는 이 전달이 약해가지고 그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또 붙였어요. 이래 어떻게 이제 시태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왜? 일본에는 신앙인이 1%입니다. 한국에는 왜 이렇게 신앙인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 신앙인이 기독교만 해도 1200만 명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이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머리 깎는 것도 비슷하고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다 이 동아시아권에서 비슷비슷하게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데 왜 자기 일본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됩니까? 나보고 질문한 거예요. 이분 똑똑한 분이죠. 그러니까 현역 대령이에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은 왜 교회를 그렇게 많이 갑니까? 자기가 궁금해가지고 큰 교회를 3번 가봤대요. 3번을 가본 사람, 자기 스스로 그냥 간 겁니다. 옆에 주위에 아시는 분을 따라가지고 당연히 교회 다닙니까? 물어보고 교회 다닌다니까 따라가본 겁니다. 큰 교회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그 첫 마디에 이걸 쭉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복음이 흘러가는 데에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복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제 아시다시피 세계에 이렇게 굉장한 이제 이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세계 이 경제는 대단하지만은 가정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굉장히 잘 삽니다. 일본 중산층에 가면은 전부 집이 조그만해요. 그리고요 그 앞에 해년도에 작년에 갔을 때에 이 성도들이 훈련을 갔을 때 입고 있는 그 옷 그대로 입고 있어요. 머리 이 머리 펌하고 이런 거요. 일치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거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할 돈이 없대요. 머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머리를 뭐 볶았다가 뭐 이렇게 잘랐다가 찢었다가 뭐 눌렸다가 뭐 스트레이트로 막 이렇게 눌렸다가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옷도요. 일본에 있는 박근혜는 일본에 다녀왔잖아요. 김윤수한테 다녀오고요. 다 사람들의 변함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다 세금으로 다 걷어가. 국가는요 인구가 많고 나라가 크니까 이게 힘이 있는데 개인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래가지고요 이게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요 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래 있다니까요. 그 일본입니다. 그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복음이 쭉 흘러가는 이야기를 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당신을 내가 앞으로 언제 만나겠냐 딱 10분만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주면은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겠다 이러니까 오케이 하는 거죠. 그래가 종이를 내가지고 원래 인간부터 해가지고 딱 설명했다니까. 이러고 나니까 이분이요 진짜 복음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 있죠. 또 통역해서 계속 깊이 있게 해주니까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왔다는 거 아는 게 있잖아. 이게 죄를 우리가 지는 자범죄를 포함해가지고 원죄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노력하는 거 안 된다는 거, 국가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문제, 자범죄 해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칠 때 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님 떠나가지고 온 문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그걸 알아듣더라니까요. 그러냐고. 자기가 이제 내년 7월 달에 바뀌는데 후임이 또 온대요. 후임 오는데 이제 그 순간에 그 후임을 또 연결하겠다는 복음 받을 수 있도록. 놀랍잖아요. 그리고 이제 통역한 그분에게 이 사람 이제 맡겼어요. 당신이 계속해서 양육을 좀 해라. 그분도 오케이를 했어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재앙을 못 막아냅니다. 왜냐 사단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온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어려움 속에 있지 않냐 솔직한 얘기로 알아듣더라니까요. 정신질환 앓는 사람 일본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에 제가 20년 전에 조사를 했는데 정신 이 병원, 조그만 병원부터 큰 병원, 우리나라 큰 병원의 7층은 전부 다 정신병원입니다.
그리고 조그만 병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요 주야간 보호센터처럼 이런요, 그 조금 건물에 그런 게 있거든요. 요양원 이런 게요. 그 요양원의 절반 이상이 정신질환자들이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더 많다니까요. 제가 한 번에 이제 전도사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아니 멀쩡한 분인데 정신 그거 들어갔대요. 그래도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어찌된 이제 집에서 또 뛰어내렸어. 죽진 않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 이제 제가 이제 거기를 양육을 하라 해서 이제 가게 됐죠. 가가지고 제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유목사님 하는 이야기. 나 그거 진짜 거기서 봤다니까요. 아니 한 분이 안에 그거 보니까 이 빛을 들고 빛을 계속 빗질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빗질만 하고 있어. 그래 한 사람은 막 계속 이렇게 막 말만 해. 말을 계속 하더라니까. 중얼거려. 내가 봐도 이게 일이 돼가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니까요. 참 너무너무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정신적으로 이게 어려움 당해갖고 이게 어느 기준을 넘어서 버리니까 전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해요. 여자 한 명 보니까 처녀가 너무 날씬하고 예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잡혀가지고 날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이세요 뭐요 삼촌 그래서 필요 없는 말을 계속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왔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멀쩡한 사람이 오늘 보니까 잡혀버린다는 이게. 아니 저 조예훈이처럼 저렇게 날씬하고 멋있는 저게 처녀가 계속 필요 없는 말을 하면 어찌 되냐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들어오는 사단의 저주에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막아내는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면 미래를 보는 눈이 쫙 열리잖아요. 한 사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속에 있는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많은 고통의 때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고통의 때 혼란의 때 이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그 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모든 해답이 오늘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면 될 건데 그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그리스도를 강조한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 이렇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 해야 될 건데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또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또 시험을 받고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 여기에서 떠난 이 우리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가지고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 모세, 제사장 모세 행 그리고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워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 해결 못합니까?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에서 건졌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골로새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2절에 3절 하나님의 모든 부요에 이르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 그 안에는 지식 그리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공부를 좀 못해도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 말로 눈치가 있잖아요. 그럼 소통이 되잖아요. 지식 있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지혜와
이 세상을 보는 지식과 그리고 보화가 뭔지를 아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이 지혜, 지식, 보화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금은 보화가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위의 것을 찾아라는 거 있잖아요. 위의 것, 위의 것.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저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영적 세계, 땅의 권세,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권세,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라는 거 있잖아요. 땅의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 보좌와 통하게 되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일어나며 237의 빛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고, 4장 4절에 마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타내리라 된 겁니다. 나타낼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할 말로서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할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거 가진 사람에게 말씀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정글을 세워가지고 정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모든 우리가 짓는 죄와 원죄를 합해서 해방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저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난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해답이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 문제를 당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시점에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보좌와 통하는데, 보좌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적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내가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하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까 네가 그걸 사용해라는 게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거죠. 2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 있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이 뿌리를 박으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를 박아라. 이게 이제 뿌리가 흔들려 뿌리면은 우리 생각,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근본이 흔들려 뿌리면은 우리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 뿌리고 행동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갑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되셔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교훈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이걸요, 감사함을요 넘치게 하라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답이 나오고 결론이 나와야 내 문제가 이미 해결되어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넘어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때라야 감사함이 넘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늘 모질라는 거예요. 자, 모질한 대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생각이 자꾸 모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늘 모질하는 이 축복 속에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해결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증거를 주시고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자, 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였잖아요.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뭡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넘겨서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이걸 누리라는 거 있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 영적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주의 천사가 담아가지고 모든 이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좌하. 하나님 보좌와 뭐가 통하느냐?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 삼을 때 통하며 그 안에서 말씀을 붙잡을 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이렇게 이루간다 이 말이죠. 그 속에서 말씀을 기도 제목을 잡을 때는 이제는 오직의 축복과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뭡니까? 여기에 적겠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언약의 단을 쌓는 겁니다. 왜냐? 회복의 시간표를 놓고 언약의 단을 쌓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게 되고 한 해를 맞이하는 거기에 여러분 새로운 언약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언약의 단을 쌓는 게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의 터널 완성이다. 그리고 이 복지전도를 통해서 종교 현장을 살려내는 것이다. 그 많은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237 치유 센터를 세워서 237의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제게 준 언약의 단이에요. 자, 이걸 놓고 보면은 어떨 때는 막 불편한 부분만 해도 할 그릇을 하나님께서 키워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문제가 왔을 때 대부분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집중시킬 수 있는 정시기도. 자, 집중기도. 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놓고 이 기도해갖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니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집중기도. 언약이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 안에서 말씀 붙잡을 때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맞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기에 24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현장을 향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여기 말했잖아요.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놓고 유일성의 축복을 후대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생업이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복음으로 오직 될 때 세계 복음을 놓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 앞에서 모델적인 축복으로 로마서 16장의 그 축복으로 재창조 역사로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학업의 유일성 응답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수도권 복음화 237과 5천 종족을 하는 하나님의 큰 절대적인 계획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네.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움직일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임했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주의 손이 움직여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올 겁니다. 제사장 무리가 돌아온다니까요. 이게 성경에 제사장 무리 어마어마한 거 지금은 목회자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곳에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자, 훈련 받게 될 때, 그 시간표 훈련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생명 초청으로 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행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생명 초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바라보면서 원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새해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불신자들은요, 참 해가 뜨는데요, 그 추운데요, 동해로요, 그 동해 라인에요, 그 라인 다 갑니다. 그게 왜냐면 밤에 그 추운데요, 해 떠는 거 본다고. 그러면 저 해가 떠는 것처럼 올 내년의 새해에 이제 그렇죠, 새가 떠는 거 맞이하면서 그 해 새해에 세상 말로 말하면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해가 떠는 걸 보면서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 해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데, 그 조금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움직여가지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새해를 바라보면서 원단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새해 집중하는 모든 성도님들 중지점 되셔가지고 내년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는 그런 피스메이커, 영적 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 성령의 충만과 오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후대들 앞에 모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재창조의 역사로 주장해 주옵소서. 왜냐,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로새 2장 1절에 10절의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있는 이 달을 보내면서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며 우리 후대를 살리며 한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제자와 현장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 속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그 흐름 속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업을 그 복음의 흐름 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7명의 렘넌트, 히브리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그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